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 종말론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 이 죽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 심장이 정지하고 또 숨이 멎고 육체를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아주 낯선 모습이 되죠. 목회하면서 죽음을 수도 없이 많이 본 저의 입장에서 보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같이 떠들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찬양하고 그랬던 분이 입을 떡 벌리고 눈이 감겨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 좀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는 분이 맞아? 그리고 살짝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 농담도 그렇게 많이 하고 했던 사이였는데도 워낙 엄숙하게 아무 표정 없이 입만 떡 벌리고 그대로 누워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육체와 영혼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성경에 있는 대로죠.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적인 그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영원토록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그 영혼만의 순수한 형태로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 일런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언젠가 그 영혼은 자기의 육체와 결합할 때가 옵니다. 자기가 벗어놓고 간 그 육체가 가장 완전한 모습을 띠고 그 영혼과 만나는, 결합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이렇게 부활하고 영혼이 그 육체와 만나서 결합하여 가장 완전한 부활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멸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보면 유물론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부정하죠. 그래서 육체도 물질이고 영혼도 그 물질의 어떤 그 두뇌 작용, 그것이지 뭐 영혼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육체가 죽게 되면 영혼도 그 육체 안에 있으니 같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안식교나 그 여호와 증인은 그들은 뭐 기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이단이라고 하는 게 처음은 똑같은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상해지는 게 이단이라면, 그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 뭐냐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죽음이 찾아온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다. 선한 사람의 영혼만이 멸절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육체의 사망과 함께 그 영혼도 죽는 것이다. 이래서 영혼이 존재하는데 그 영혼이 부분적으로만
선한 사람들만 그 영혼이 영원하게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 찾아올 때 영적으로도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죠?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선한 영혼이든 악한 영혼이든 다 영혼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다 영혼이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자,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여기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단순히 선극하는 무슨 단순히 선극하는 그런 어떤 소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에 거지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영혼이 들어가는 거죠. 영혼이. 자, 부자도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장사 지냈어요.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쭉쭉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있어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혼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과 종말이 아니에요.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영혼이 존재하는 겁니다. 영혼이 존재하는 거야. 성경 한 구절만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한 15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못 찾았죠? 그렇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기까지만 한번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죽었죠. 죽은 자들이 죽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거는 모든 사람이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다. 그런데 큰 자나 작은 자를 다르게 해석하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죽었는데 다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뭐가 서 있는 겁니까? 육체는 죽었는데 영혼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책이 펴져 있는데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거는 생명책이라면 앞에 있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행위책이죠. 상급책이죠. 두 가지 책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책 안에 들어갔다.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겨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살아나가면서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구원은 받았는데 도무지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책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이런 책의 형태인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미 죽었는데 그 행위를 따라, 다시 말하면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러면은 선한 행위를 한 사람도 있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영혼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악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들어가 있던 곳인데 그런 사람들이 죽은 자를 내준대요. 그럼 뭘 말합니까? 영혼의 형태로 있다가 그 사람들을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계속해서 멸절되지 않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시 말하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중간에 영혼들만 머물러 있는 그 처소조차도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임하게 되면 그 이전에 존재했던 불완전한 음부라든지 낙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우리 교회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마는 죽으면 사람이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천국과 지옥은 지금 없어요. 제가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금 현재의 모든 세상을 다 멸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중에 그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난 다음,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 아직 부활한 육체를 만나기 전 내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내 죽은 영혼, 그 영혼이 거처하고 있는 처소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눈으로 보는 어떤 방이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영적인 공간들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거냐면 나중에 그 영혼이 자기 죽은 육체와 결합하여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다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종말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와서 내 영혼은 그러면 어딘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사후의 준강기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머무는 어떤 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낙원, 또 하나는 음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이렇게 어느 처소에 가가지고 다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슨 살인자, 강도, 가늠한 자, 아무튼 사기친 자,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한 방에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어지기 전에 불신자와 성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와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 영혼이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게 돼서 여기는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 낙원과 음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세요. 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성경은 명확하게 이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명확한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무슨 천체 물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보고서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가 없고요, 그 가운데 천국과 지옥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세계,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한 그와 같은 세계하고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영적인 세계예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이 머물고 있는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오늘 같이 아까 읽었던 16장 22절에 가서 보면 낙원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찾아보겠어요. 자, 찾아보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이걸 자세히 보면 죽었는데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영혼이 거기 있는 거죠. 먼저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의 심판 받기 전에는 아무튼 어떤 상태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이미 먼저 죽었던 아브라함의 그 영혼조차도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딱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란 어떤 것이냐? 음부는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그 다음 어디에서? 음부에서. 뭐 중에? 고통 중에.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고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모형이구나. 이게 내가 비록 영적인 상태, 영혼만 있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걸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음부에 들어갔는데 어떻다고요? 고통 중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것이 하나 있어요.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목사님 자꾸 말이죠, 눈에 죽은 내 남편이 보이고 조상들이 보이고 뭐 이웃집 누구 엄마가 보이고 말이죠, 이런 경우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굉장히 신학적인 물음이고 성경적인 물음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진짜 일어난 일이냐?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유령의 형태거나 귀신의 형태를 해가지고 막 세상을 돌아다니고 사람들 해코지하러 다니고 때로 몰려다니고, 여러분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막 피를 흘리고 다니고 머리를 산발하고 막 내리고 전설의 고향처럼 막 여기저기 해집고 다니고, 오늘부터요 밤에 나가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든지 낙원에 들어가는 둘 중 하나.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지들끼리 뭐 몰려다니고 때를 지어 다니고 해코지하고 다니고 있을 수 없는 일. 내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런 현상이 자꾸 자기에게 일어난다면 그거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공포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 하나는, 첫 번째는
공포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공포 영화를 보고서 그것이 실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사탄 마귀가 악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무 심약하니까, 사람이 너무 심약하면 헛것이 보이잖아요. 헛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무엘상에 있는 사무엘이 나타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사탄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사탄 마귀가 내 남편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이웃집 누구 엄마의 형상을 띠고서 자꾸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이런 것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누구를 만나보고 싶어해요? 사무엘을 만나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나타났네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맨 앞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야지, 아, 성경에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래도 진짜 나타났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접한 자를 통하여, 무당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그 나타난 현상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악령의 역사지,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진짜 사무엘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저녁에도 마음대로 이렇게 다녀도 돼요.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지 죽은 조상 귀신이나 무슨 영적 존재나 이런 것들이 무서워가지고 못 돌아다닌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사탄 마귀가 죽은 자들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흉내내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믿어요. 아, 그분이 진짜로 그렇구나. 진짜로 그렇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거는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건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포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아이고, 내 남편이 나를 부르나 봐요. 천만의 말씀. 이웃집 아줌마가 친하게 지냈는데 나를 부르나 봐요. 천만의 말씀. 두 번 다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런 때는 목사님을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긋고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죽은 자를 만나러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무당을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만나기를 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무당을 통하거나 신접한 자를 통해서 큰일 나요. 왜냐하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명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주 끝내줘야 돼요.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낙원에 들어가든지 하나는 음부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다른 곳은 없다. 다른 곳은 없다.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명확하게 믿고 있어야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사후의 중간기 이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기가 막힌 성경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무슨 동화처럼 생각하고 명절 때나 무슨 절기 때나 무슨 뭐 하는 그 선극의 주제로 여기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은,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은 낙원에 갔죠? 한 사람은 음부에 갔죠? 그런데 영적으로 서로 바라볼 수는 있어도 거기를 건너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너가지 못해요. 나중에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이었던 저 나사로 시켜가지고 지치상에 가면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형제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는 뜨거워가지고 못 살겠으니까 절대로 여기는 오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올 수가 없다고요. 이게 단절되지 이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서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지도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영계에서 지들끼리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고
낙원과 음부를 막 지들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막 지들끼리 막 때를 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없다. 제가 조금 전에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제가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카톨릭도 비판하고 싶어요. 뭐냐면 카톨릭도 이 중간기 사후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있어서 어떤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연옥이죠. 연옥. 그런데 카톨릭은 연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요.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심판 이후에 있는 천국이 아니고, 이건 아마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낙원 같아요. 낙원. 이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첫째, 카톨릭의 영세를 받을 것. 영세.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영세를 받는 거니까 그의 확인으로서 영세를 받을 것.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세례를 받을 것. 또 하나는 공덕을 쌓을 것. 이 2가지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교회 안에 있는 영세를 강조하고 공덕을 강조하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어지고 이것은 나중에 어디로 가고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한계라는 거예요. 카톨릭이 가지는 교권이 진리보다 더 센 거예요. 교권이 말씀보다 교권이 더 세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거기서도 지옥을 얘기하는데, 그 지옥도 나중에 있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후세계에서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거기까지만.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연옥인데,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들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낙원도 있고 음부도 있는데 또 하나 이게 연옥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연옥은 성경에 없다. 낙원과 음부는 성경에 있는데 연옥은 성경에 없다. 이게 첫 번째 문제죠. 2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연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다고 지옥에 가기는 너무 아깝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카톨릭의 영세를 받았는데 공덕은 형편없어. 이게 형편없어. 이건 또는 아주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카톨릭의 영세를 안 받았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가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또 뭐 천국에 가기는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연옥이다. 그래서 연옥에는 정결의 어떤 그런 어떤 불꽃, 그것에 의해서 정결되다가 나중에 어떤 시간이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옥에 있다가 정결의 불꽃으로 나중에 정결하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기서 면죄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연옥에 있는 기간도 낙원하고는 틀리지만 여기서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 음부의 고통하고 또 달라요. 자, 정결하게 되어지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의 때를 빨리 줄이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 그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연옥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조상들이 연옥에 있는 기간이 단축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죠. 성경에 없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교황의 선언과 명령을 딱 땅에서 딱 명령하면 저 위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옥의 기간이 단축되어지고 천국으로 곧바로 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다가 중세시대가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연옥교리 때문에 중세시대가 박살난 거예요. 거기서 면죄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돈 주고 빨리빨리 교황의 명령과 사면권과 이런 것들을 언론 사작을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사돈의 팔촌 다 빌려다가 땅 팔고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자기 조상 자기 아버지 어머니 연옥에 가해서 불쌍한데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거 갖고 면죄부로 헌금 바치다가 다 망하고 중세시대 전체가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 한 시대가 전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옥교리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 들으면 루터하고 칼빈이 흥분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지 왜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해요? 누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번째가 뭐냐면 선조 림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조 림보. 이 선조 림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구약시대 때, 자, 예수 믿고 카톨릭 영세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의 영세도 안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선조 림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다가, 아무튼 뭐 거기서 카톨릭 사제들이 죽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재교육시키든 뭐 하든 뭐 예수 믿게 하든 아무튼 카톨릭으로 거기 죽어서까지도 막 영세를 하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일부분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맨 마지막으로 유아림보. 자,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성을 갖추기도 전에 죽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또 없어요. 이 림보라고 하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카톨릭이 만들어낸 말이죠. 그런데 이 유아들은 카톨릭 영세를 받기 전에 죽었단 말이죠. 그럼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데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옮겨가는데 이 유아 림보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만약에 거기서 진짜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저는 여기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그건 안 되지만 태어나자, 물론 원죄에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적으로 보면 순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얘네들이 가야지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거예요. 절대로 옮겨갈 수가 없다. 저기서 밑으로 옮겨갈 수 없고 천국과 지옥과 음부와 낙원에 옮겨갈 수가 없다. 저는요, 제가 오늘 종말론을 강의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알지 못해요.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은 있는 거고 성경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없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옥과 천국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공로를 세웠다고 옮겨가고 선행했다고 그래서 옮겨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6장 6편 5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수월이라고 하는 건 음부입니다. 근데 음부에서 거기서 감사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해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다 설명해도 저는 교리 안에서 설명을 하고 저는 성경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설명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리와 성경을 초월해서 이 영적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풍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이라고 그러면 이건 이런 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지만 그 기본 뼈대는 성경 안에 다 있다. 그런데 그 뼈대, 그 영적 세계를 다 모른다 그래서 뼈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이단된다. 다른 이야기를 막 갖다가 붙이기 시작하면 이단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 종말론 강해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10번은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강해 다 마치면 여러분 안에 이게 내가 바라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성도도 빠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